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련함과 능력 때문에 차이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함, 어리석음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아주 반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5절까지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어리석음, 이 단어가 미련함이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 왜 이렇게 미련함,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23절에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함을 통하여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혜로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딱 데려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미련한 방법이 뭐냐? 바로 설교죠, 설교.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인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분 종종 봅니다. 설교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양육으로, 제자 훈련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실상을 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설교 잘 안 됐잖아요. 졸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잊어버리죠. 딴청 피우는 사람 많고. 그런 거 보면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살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지혜로운 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오늘 읽어가 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은 전도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전도는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인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게 맞는데 그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편에서 생각할 때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편에 볼 때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어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데 그렇게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한 사람만 얘기해도 흔들리는데 그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야, 그래 설교를 좀 줄이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 좀 하세요 설교를. 그제 평생 들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목사님 평생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변화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야, 이렇게 질문하면 막 흔들리죠. 그래, 뭐 설교 한 번 안 한다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까? 이거 유혹이 생기고 또 동시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 그럼 뭐하러 하겠는가? 강의는 쉽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아는 거 전하면 되지만 설교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막 유혹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포기할까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방법은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설교를 가볍게 얘기하고 강해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윤리 설교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설교자의 내면 속에 이제 생기게 됐죠.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제가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헬라어로 보면은 케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케리그마는 어떤 뜻이냐? 설교,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설교인데 이거는 뭐냐면 노고스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노고스가 사람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그 말씀을 노고스라고 노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케리그마는 그 노고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설교는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설교는 미련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처럼 미련한 게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이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외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을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심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물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회심하는 일이 있겠지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선포, 설교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의 지혜나 협의나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추구를 통하여서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의 세상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뭘 알려줄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또 죽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는데 말을 못 해주잖아요.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우 유한하고 사실은 때로는 무지하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밝히 알려주심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 설교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가 미련한 이유는 사실은 그 내용 때문입니다. 설교의 어리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설교의 내용 때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선포한다고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옛날 사람이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실감나고 중요하지, 죽은 자를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세상에 비웃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선포이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건 저주의 저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을 설교한다고요? 그래,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간지러운데 긁어주고, 필요한데 잘 이렇게 쪽집게처럼 찍어주고, 그래서 아플 때 막 웃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치욕과 모욕과 역겨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을 구원할 능력을 갖춘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면 모세와 같이 진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민족을 구원하려면 엘리야처럼 그냥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이런 능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철학을 살아가는 헬라인들에게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십자가는 헬라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조건에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십자가의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는 예수님 싫어하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예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그 예수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모습이죠. 그게 22절, 2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다 이런 말합니다. 너나 예수 믿어.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나? 이런 생각이죠. 아무런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거나 대단한 성공을 구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꺼린다라는 건 비아냥거린다는 뜻입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비아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미련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놀랍게 변증하고 있는 말씀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일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따랐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행동하였던 그 모습,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전하면 변할까? 그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주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사실을 전하면요. 그거 말한다고 믿을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이 다 동일해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죠? 넘어와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영혼의 구원은 말씀을 들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생명을 얻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설교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비록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면 돼. 한번 가보자. 와보라.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한 번, 두 번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들려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설교의 가치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설교의 가치가 적어지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잖아. 20분 정도, 25분 정도. 그렇게 되면 남은 시간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로 채우는 거예요. 찬양으로 채우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간증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설교 전에 간증이 많아요. 꼭 한두 사람씩 나와서 간증하고 그다음에 설교.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자기가 살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설교 전에 또.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확 젖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게 못 하잖아요. 찬양도 많이 했지, 간증까지 했으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설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해요. 아니, 성장하는 거예요. 설교로 사람 변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를 경건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설교에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 설교될 때 구원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자리가 중요한데 아무거나 설교해서 구원의 자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신앙 고백서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교될 때 이루는 거죠. 설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 어디를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잘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잘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요. 아, 그렇지. 예.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듣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한다고요. 자기 경험을, 자기 간증을.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 주더라.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니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누리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겠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 불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 있기에 우리 그 사랑을 받기에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없던 힘도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끊어지면 부모 자식도 냉랭해집니다.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부부만큼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냉랭해집니다.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을 때는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갖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시피 사랑이 늘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하나의 놀라운 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셈이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내가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고요. 왜곡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왜 쟤 나한테 이런 말하지? 무슨 쟤 나한테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 왜 날 깔보지?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나를 위한 거구나.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게 서투른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잘 서툴러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서투른 말을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내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셈에서 계속 끌어서 마실 때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다윗도 모태 중에 나는 그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랬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악한 죄인이죠. 우린 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이런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이 너무 큰데 다른 것을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으세요? 상위 1%가 되면 자랑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게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더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이 꺼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변함없이 공급해 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설교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힘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이 변함없이 베풀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